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셔서 외국 분들이 사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 교회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 역할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쯤 한국 교회에게 쓴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목회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익숙한데 이 외국 목사님들의 눈에 보면 이게 너무너무나 이상하고 특이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한국 교인들이 잘 아는 통성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한국 교인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백성들이 참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으면 진짜 우라병이 걸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근데 외국 목사님들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해 보이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시끄럽고 소리 지르면 은혜를 받고 조용하면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연초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가 되면 많은 교인들이 목사들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수그리면서 축복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가 신년에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면 정말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목사만 기도하면 복이 임하나요? 부모가 기도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다 꼭 안수해야만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미신적인 믿음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토착 샤머니즘과 함께 섞여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와 이제 교회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9월이 되면 우리가 옆에 비전센터를 땅을 파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비전센터를 지으면 한 가지 만들고 싶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납골당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영락공원에 가서 화장하고 다 나중에 보면 납골당을 찾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납골당을 보니까 이게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잡것들하고 함께 묻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야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중세 교회를 보면 본래 교회는요, 교회 밑바닥에 무덤이 있었어요. 지금 유럽에 본래 기독교가 탄생했던 유럽의 교회들 가보십시오. 다 교회 마당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전센터 지하에다가 납골당을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시에서 허락이 안 나온다 합니다. 도심 안에 납골당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허락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문제를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우리 비전센터에 납골당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지하에는 우리 교인들의 유골이 있고 지상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공간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무서워서 새벽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귀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완전히 샤머니즘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무속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교회 밑바닥에 다 함께 묻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이게 얼마나 근사한 모습입니까?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다 세속화되어 있고 샤머니즘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쓴소리를 내뱉고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 있는가? 미신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회방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 임대를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소원의 임대료가 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베소는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11시가 되면 부자들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간대에 아주 싼 값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동터서부터 11시까지는 천막을 만들면서 노동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두란노 소원에 가서 싼 값에 임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저녁까지 또 노동을 해서 생계를 벌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빠듯한 자기 삶을 살다 보니까 환자들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병 고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과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나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 안에,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썼던 그 땀 묻은 수건과 자기 앞을 가렸던 그 가죽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저는 가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제 일상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제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네요. 주님, 주님이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예수의 능력이 그 환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적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적은 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 기적이었던 겁니다. 나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단에 가시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다른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었다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베소는 온갖 마술과 부적과 주문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로서 마술과 기적과 치유를 중요시 여기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가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치유와 건강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말은 아르테마스라고 해서 나온 단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기적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 어르신들 보면요,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한 10분만 지나면 이야기 소재가 몸에 좋은 약, 몸에 좋은 비타민,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치유, 모든 관심이 건강한 것. 이런 도시 안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얹으면 병자들이 낫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치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 행동, 이 사도 바울의 기적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적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한 한 사람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오늘 성경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떠돌이 마술사였으며 퇴마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게와를 대제사장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스게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게와는 누구인 것입니까? 이름은 유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록을 찾아보면 없어요. 이건 이렇습니다. 배교한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술을 하면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술을 행한 유대인이라고 보면 이건 배교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이름을 사칭했던 사람이 아주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스게와는 가짜였던 것입니다. 자칭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스게와한테는 7 아들들이 있었어요. 7 아들들도 생계를 꾸려가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마술이었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엑소시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 축출과 퇴마를 통해서 돈벌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로 내쫓은 게 아니에요. 눈속임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써먹었던 도구는 부적이었습니다. 이거 당신의 부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부적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신비로워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막 중얼중얼 대면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면 좀 영감,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3가지를 통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돈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게 가짜인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가짜 양장수를 해봤던 친구가 있어요. 얘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 모아놓고 가짜 약장수 파는 거 아시잖아요. 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동일아, 내가 가짜 약장수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요, 이게 가짜라는데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가짜를 어떻게 팔아야 합니까? 진짜처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가서 팔았더니 안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쇠뇌를 했대요.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쇠뇌하고요. 가서 팔았더니 팔리더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 야, 동일아, 너는 목사지? 내가 목사지.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냐? 가짜라고 믿냐? 나는 진짜라고 믿는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 야, 목사들 내가 보니까 요즘 진짜를 가짜처럼 팔아먹는다. 자기가 CTS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을 보니까 설교할 때 진짜라고 자기들은 믿는데 진짜를 가짜처럼 설교하고 있다는,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개한다고 내가.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가짜를 팔아먹는데, 가짜인데 문제는 진짜를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둘러다가 갔다가 얹었으니 나와서요, 악귀가 떠나갑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건 쇼가 아닌 겁니다. 이거 눈속임이 아니에요. 정말로 낫는 것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본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모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치유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사도 바울을 모방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모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귀신을 내쫓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병자야 나아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걸 들은 거예요. 어디서 본 겁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따라하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방은 했는데 잘못 모방했습니다. 모방을 하려면 아주 정확하게 카피를 해두는데 이게 잘못 모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어떻게 모방을 잘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나요? 저 사람이 병 고쳐주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고쳤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병으로 죽어요. 병 고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적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겁니다. 이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베푼 기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병자를 왜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라고 외쳤던 겁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한 기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신적 신앙인의 가장 큰 대표적인 표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미신적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서 그를 구타합니다. 오늘 모방을 했는데 두 번째 잘못된 모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항상 선포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시죠.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용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요, 한 가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영접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앞에 생략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 갖다 쓴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믿는 예수 이름, 내가 영접한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의 무당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합니다.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 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꿈 꾸면 너무 불쾌하고 막 이상한 거, 실체는 없는데 무엇인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성경책을 베고 잤대요. 그랬더니 꿈이 좋아졌다고. 목사님, 제가 약효를 본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한 교인들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성경책을 베고 잤기 때문에 꿈자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꿈자리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성경책은 베고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 믿으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베고 자면 꿈자리가 좋아질 것이다. 그 순간에 성경은 부적이 되는 겁니다. 주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꿈자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꿈자리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죠, 믿음이. 어떤 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꿈자리에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살아가다가 귀신을 보면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성도가요, 살다가 어느 날 길 가다가 귀신을 만났답니다. 근데 갑자기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끝까지 외울 수 있는 가사를 외울 수 있는 찬송가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를 외우세요. 그래서 급할 때 부르려면 찬송가를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는 찬송가가 한 곡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딱 한 곡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귀신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순간에 이 찬양은 부적이 되는 겁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찬송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십시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높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귀신 앞에서 찬송 부르는, 그건 부족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악독한 아들들이었는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 헌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여자들과 성적인 결합을 했던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악한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착출되어서 제사장들과 함께 전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자마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법궤가 우리 백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나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부족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신적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들었던, 내가 보고 들었던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이들이 말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명한다라는 헬라 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탄원한다, 또 달랜다라는 뜻이에요. 이 귀신에게 찾아가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달래노니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세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항상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역할은 뭡니까? 무당은요, 귀신을 달래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명령하고 제압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말씀을 잘못 써먹었고요. 그리고 귀신들과 타협해버렸던 겁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미신적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귀신과 타협하고 달래는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하여 이 악귀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도 합니다. 바울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서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이게 미신적 신앙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미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올라타서 여러분을 구타합니다. 미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믿음은 없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믿음은 없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 이게 부적이며 이게 주술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귀신을 향해서는 명령해야 합니다. 제압해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잘못 카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주 전에 한 3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교인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주저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분은 남편은 의사시고 부인은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주 유복한 집안의 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자녀도 있고요.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인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안락교회를 3주 전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왔을 때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이미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간 모습이었습니다. 전도한 분과 제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한 3시간 동안 상담을 깊이 했습니다. 그분의 어려움을 들어주었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 함께 저는 새벽마다 3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사실은 주머니에다가 십자가를 넣고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로 깎은 십자가를 제가 어디서 구입한 게 있었거든요. 그 자매님에게 정말 힘들면 이 십자가를 쥐고 마지막 좀 견디시라고 하고 주머니에다 넣고 갔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 십자가를 쥐고 나온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은 그 상담할 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머리에 제가 안수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너무 젊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거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안수하지 못하고 그냥 전도한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자매님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목사이지만 제 마음 안에도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나 봐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내 주머니 속에 있었던 십자가를 전해 주었더라면
혹시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용기를 내어서 그 자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더라면 그 자매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건네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안수해 주었어야 되는데 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매님의 믿음의 문제이다. 아무리 십자가를 주어도 이게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안수해 주어도 하나님, 저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 자매님의 믿음이 있어야 귀신에서 그들을 노임받게 하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세상의 사건, 사고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올라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타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모방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거들랑 무엇을 위해서 병 낫기를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이익과 내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미신적 무당기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 써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미신적 믿음을 버리고 온전하게 신앙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신적인 믿음을 아주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신적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민족은 몇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것이 무속화되어지고 불교화되어지고 유교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이 미신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